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영상을 예배해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불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 아들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만이 갈 수 있는 장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참 그분에게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 연약한 모습, 단점이 되고 또 이제 수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만 가지고 있다. 그런 분도 사실은 없지만 또 그 사람은 단점만 있다. 그런 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트르키의 남쪽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7 교회 지금 터키, 트르키의 남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어서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이제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하다 보면 이제 신축 빌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름도 약간은 생소합니다.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얼추 제가 세어보니까 우리 동네 이제 빌라들 이름이 한 40여 개 되더라고요. 40여 개. 우리 가까이 있는 바흐, 또 우림, 또 밑으로는 타인, 신화, 또 서부, 경안, 또 저 뒤쪽으로 그린, 또 이제 앞쪽으로는 이제 운정, 팰리스, BLS, 또 파운드, 삼성, 캐슬, 카사미야, 대흥, 로얄 팰리스, 태종. 아직 제가 세지 못한 그런 빌라들도 많습니다. 무려 40여 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무래도 이 성경은 좀 외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 교회를 어떻게 외울까 해서 빌라인데, 빌라.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인데 어떤 빌라냐? 에서버 투사빌라. 첫 글자를 따서 그 빌라 이름이 에서버 투사빌라다. 저는 그렇게 외워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이 7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참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칭찬만 들었을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만. 이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지요. 그런데 이제 내 교회 대부분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함께 또 고쳐가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 바로 책망과 권면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목들을 이 주일 예배의 이 설교 제목을 건강검진을 바꿔서 신앙검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강점이 있고 또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강점은 계속 그대로 강하게 놔두고, 그러나 약한 부분, 보완할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건강검진의 모습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강점, 그들의 약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 것인가 함께 결단하고 우리가 보완해 갈 수 있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이요, 바로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주안의 행복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 특징이 뭔가? 이 교회 특징은 특징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서만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것이 이 에베소와 서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는 특징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버가모는 행정 수도였죠. 총독부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있어요.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는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를 들어가려면은 이제 어떻게 거쳐가게 되느냐? 이 도시를 통해서 수도인 버가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을 들어가려면 어느 땅을 거쳐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 한 반드시 서울을 가려면, 수도인 서울을 가려면 반드시 경기도 땅을 뭐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반드시 경기도를 거쳐서 이제 수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아디라는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이 모든 물류와 또 재생산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수도를 이제 열매로 비유한다면 이제 그 주변 도시는 사실은 이제 꽃이요 또 줄기요 나무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물류가 어디에서 이제 꽃을 피느냐? 바로 이제 서울에서 꽃을 피죠. 그러나 이것들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기도죠. 바로 이 두아디라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많은 공장들, 염색 공장, 또 이 금은 보석들을 이제 그 세공하는 세공 공장, 이런 곳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두아디라가 제일 먼저 표현된 것은 어디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누디아입니다. 누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누디아, 두아디라 좀 비슷하잖아요. 바로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떼어서 빌립보에서 옷감을 파는 일을 바로 이 자주장사 누디아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했고 또 여러
이제 공장들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것으로 유명하느냐? 이 조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합. 그래서 이 섬유 조합, 세공 조합 이런 조합들이 있어서 조합을 통해서 이 물건을 판매하고 수입하고 또 물류를 실어 나르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조합이 발전했습니다. 이 조합들은 얼마나 막강했든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이 조합들이 얼마나 힘이 셌든지 자신들만 보호하는 이 장사를 함에 있어서 이 물류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할 신을 만들자 해서 자기들을 이제 보호하고 자기들에게 부유함을 주는 그런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합원들은 이 신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이 신에게 절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월스트리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이 월스트리트 가려면은 반드시 이제 그 입구에 들어서게 되는데 입구에 어떤 동상이 있느냐? 이제 황금 이제 황금 이 소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또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황금 이 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돈을 상징합니다. 돈. 이 월가의 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소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황금소를 만진 사람은 다 부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소를 만져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신혼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해외로 많이 가기도 하지만 예전엔 제주도로. 그러면 이제 그 가이드하는 운전하는 택시 이제 기사님들이 반드시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도록 합니다. 왜 만지게 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뭘 낳아요? 모르시는구나. 신혼여행 가보셔서 아들을 낳는대요. 아들을. 예. 그래서 그 돌 하루방이 코가 자꾸 닳아진대요. 사실 이것은 막연한 믿음입니다. 그 황금 소를 만졌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돌 하루방에 코를 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단순한 그런 막연한 믿음이에요. 이 두아드라에 있는 많은 이제 조합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면서 우리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우리에게 경제의 풍요함을 가져다 올 것이다. 또 환난과 우환이 없을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받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도시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 두 모습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조합의 지침을 따라서 이제 그 신에게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또 함께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닌 건 아니다. 우리 다른 것은 다 10분 양보하더라도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오늘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고. 우리가 멀리서 보면 사실은 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떤 분은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인격이 좀 모나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신앙도 참 형편없구나. 그런 모습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비교하면서.
예전에는 학급에 반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한 학급에 몇 명이었느냐, 한 반에 몇 명이었느냐, 50명, 60명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49등, 50명 되는 반인데 49등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 말합니다. 얘야,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50명 중에 49등이 뭐냐? 근데 그 아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꼴찌 아니에요. 내 뒤로 더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잘하는 모습일까요?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가지고 우린 자기 자신이 낫다,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격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떠한가? 이런 모습에서 나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사실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나는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또 거기다가 11주까지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내가 가끔씩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나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격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리고 거울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 물결에 비춰진, 물 위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확하지 못했지요. 근데 요즘 거울은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우리를 보여줍니다. 우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린 비춰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돼요. 그때에 이제 긍정의 평가와 함께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지고 있죠.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들이 칭찬받는 모습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 사업과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일을 안 벌이려고 합니다. 해봤는데 그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도도 않고 심지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만히.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계획하고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보내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도 있고 정말 귀한 것은 이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아지고 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는 한때 잘했어요. 옛날에 잘했습니다. 왕년에 잘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두 아들 교회는 점점 잘하고 있습니다.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점점 성숙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알의 행권교회 우리가 어제도 잘했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앞으로 더욱 주님께 인정받으며 또 부흥이 있고 또 잘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아들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책망을 받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하고 있다. 이세벨이 누구냐? 이제 시간적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지요. 당시 임금은 아합 임금이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 임금. 이 아합 임금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시돈의 이제 부족이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은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이 이제 시집을 오면서 바로 이런 우상 단지를 가지고 시집을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제 이 우상의 길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굴 세우느냐? 바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오바댜가 100명의 선자를 동굴에 이제 감추어 두고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겨우겨우 이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져 갑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행위를 본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누굴 섬깁니까? 이세벨이 가져온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이세벨의 행위를 본받는다,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분명히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 와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조합이 꽉 쥐고 있습니다. 조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조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에는 교회에 오지만 평일날에는 바로 이 조합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두 아들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다 그렇게 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야. 꼭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과연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실 거야. 목사님도 내 사정 아실 거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다른 분들도 내 사정을 아실 거야. 다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용납하는 것은 분명히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이제 이 두 아들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책망하며 회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고 변명한다 한들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 때에 그런 이세벨의 그 모습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지요.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장을 냅니다. 이세벨을 향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를 향해서 이제 도전장을 냅니다. 한번 겨루어 보자.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드디어
이런 이제 대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드린 그 제물 위에 이제 임하시게 됐죠.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은 어느 변화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그곳에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두 아들의 교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조합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하라. 사실 여기는 무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경고가 들어왔을 때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네, 저희 차가 교회 차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입 벌리고 있어요. 돈 달라. 작년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약간 주저앉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뭐 차가 이상이 있나? 사실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발로 차보고 또 운전대를 꺾어보고 또 밑에를 보았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덜그덕 소리가 나요. 아, 뭔 일이 있구나 해서 올 봄에 이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해서 우리 집사님께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뒤에 쇼바가 나온 것입니다. 쇼바가. 차가 이제 오래되고 또 이제 우리 동네 공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쇼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 쇼바가 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차 카센터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일찍 왔으면 다른 부분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늦게 와서 쇼바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도 함께 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가 들어왔을 때 우린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고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두 아들의 교회가 그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말씀, 이 말씀이 쓰여지고 나서 100년 있다가 이 두 아들의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때 그들이 돌이키고 믿음을 지켰다라면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남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됩니까? 우린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두 아들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내가 놓아야 될 부분들 또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아들의 교회 정말 그들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경고 앞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교회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나 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결단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